네, 안녕하세요. 귀한 기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유튜브로 촬영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더 떨리고, 우리 박세라 목사님을, 저번 주에 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안에 계시는 목사님들께 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또 여기, 일산에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시고, 또 귀한 또 유튜브에서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좀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일산 탄현에 이제 처음 와봤습니다. 저는 광진구에서 온 이혜경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여기 학부모님들 계시죠? 네,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해왔던 사역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저는 서울교육사랑 학부모연합이라는 시민단체에서 대표를 맡아서 한 4년에서 5년간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교육 활동을 조금 더 변화시켜 보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잠깐 저의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아니면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네, 제가 굉장히 늦게 47살이라는 그 나이에 하나님을 극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20살이 넘어서 장성을 했는데, 이 활동을 하기 전에는 할 무렵에는 학생들이었죠. 근데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서 20살이 됐는데요. 20살이 지났는데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좀 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직장 생활을 했냐면,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경찰관을 좀 오랫동안 했습니다. 22년간의 경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찰 생활을 잘 하고 있었던 그 무렵에 갑자기 몸이 아프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직장맘으로도 생활을 하면서 자녀 교육에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 아프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시간이 좀 정지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2020년 8월 무렵에 이런 교육에 대한 현실을 알게 됐습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도, 또 여기 영상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혹시 우리 자녀의 반성경적인 교육이 학교 내에서 또 여러 가지 제도권으로 지금 되고 있다는 걸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러면은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내용도 혹시 알고 계세요? 많이 알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그 내용 안에 핵심 가치가 몇 가지 있는지 혹시 아세요? 네, 8가지가 있습니다. 8가지 핵심 가치가 있는데요. 그 핵심 가치를 굉장히 좀 충격적인 내용으로 이제 학교 내에서 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책자도 갖고 와서 이 강의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에게 좀 책자를 보여드리면서 많이 좋다고 알고 있는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이 어째서 하나님 앞에 죄악인가? 어째서 하나님 앞에 반성경적인 것인가? 그리고 반성경적인 교육을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네,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가를 제가 많이 외치고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6.3 대선 이후로 저희가 굉장히 조금은 타격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 상황에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며칠간 정말 많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곧 있을 6월 14일 거룩한 방파제 아시죠? 거룩한 방파제도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참여하고 또 목소리 내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많이 오셔서 거기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조금 타격을 입는다 아니면 걱정을 한다 이런 저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한 가운데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저희도 드러내서 활동을 하는 단체거든요. 드러내서 하는 단체고 여기 지금 경기도에 다 사세요? 일산에 사세요? 아니면은 다른 지역도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대한민국 전체 자체가 이런 포괄적 성교육, 포르노 같은 포괄적 성교육과 그리고 지금 성해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맞죠? 여자와 남자를 만드시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여자와 남자를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가정을 주시고 우리 자녀를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한 거룩한 자녀들로 다시 길러내야 하는 이러한 사명 가운데 있는데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영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심각하게 흑암의 세력으로 지금 나와 있다는 것이 굉장히 걱정이 되고 또 기도가 나오는 그런 순간인데요. 여기에 계신 분들도 학부모님도 계시고 또 뭐 자녀들도 있고 또 손자 손녀들도 있으셔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면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뭔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뭔가를 해야 한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드러내놓고 할 수 있었던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2000년부터 이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2005년이 됐는데 굉장히 학부모 활동을 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실제적으로 이제 정책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이거를 좀 바꿔 주셨으면 하고 굉장히 활발히 뭐랄까 인도하심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점점점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해체라는 이러한 정말 어두운 그런 비진리 앞에 우리 아이들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혹시나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좀 아셨으면 싶은 거죠. 네, 들어서 아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실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저희도 조금 이 얘기는 우리 아이들이 들으면 조금 안 좋아할 내용인데 제가 2020년 8월 달에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알게 되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네, 저는 이제 뭐 법률 전문가나 뭐 변호사나 뭐 이런 그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경찰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특별법을 많이 다루고 그러한 수사 경험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고서 이제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이렇게 봤을 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말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고 좀 세상이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달라 보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아이들에게 성해체 교육을 하고 제3의 성을 가르치고 여자와 남자의 거룩한 가정을 지키게 하는 교육이 아니고 동성애 이러한 그런 결혼을 차별 혐오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성별 정체성 본인이 타고난 성을 거룩하게 지켜나가고 아름답게 성시켜 나가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너희들의 생각이 바뀌면 너희의 성별을 바꿔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학교 내에서 권리로 가르치는 그러한 법률, 뭐 예를 들면 학생인권 조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또 하나 이제 포르노 같은 성교육 아까 포괄적 성교육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구성에 거의 20년이 됐을 거예요. 우리가 젊은 시절에 이제 성에 관련된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덮어두지 말고 아이들에게 잘 길러서 교육하자라는 어떤 붐이 일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래, 성에 관련된 것도 너무 우리도 궁금한 것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잘 가르쳐서 아이들에게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위험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알려주면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중학생, 고등학생 될 때까지 저는 정말 너무나 모르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뭐랄까요? 부모 교육이라고 할까요? 부모 교육에 대해서는 1도 하나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특히 성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주지를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육에만 의존했어요. 남에게 교육을 의탁했습니다. 이렇게 성교육을 하면은 시키면 괜찮겠지. 그래도 학교에서는 절제하는 교육을 시켜줄 거야. 안전한 교육을 시켜줄 거야 하고 저는 거의 100% 1000% 학교 교육과 공교육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교육과 공교육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이죠. 실상을.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2000년 8월 무렵에 어느 한 학부모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포르노 같은 성교육을 실시하고 또 학교 성문화센터에도 그러한 젠더라든가 젠더 이퀄러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교육들을 성교육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또 그 성교육센터 강사들이 학교로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한다. 이러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자료까지 봤습니다. 지금 제가 좀 가져온 게 있습니다. 책자로. 그래서 제가 그런데 저희 동네에 있는 교육센터라는 거예요. 거기가. 동네에 있는 청소년 성문화센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뭐라고? 내가 믿었던 공교육이 이렇다고? 내가 안심하고 보냈던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쳤다고? 너무나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아, 내가 너무 몰랐구나. 내가 너무나 무지했구나. 그리고 내가 부모로서 너무 못 살았구나. 제가 좀 뭐랄까요. 많이 회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부모로서. 가정을 건강하게 잘 지키질 못했고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밖으로만 나돌았고요. 그냥 남에게 의탁하는 시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잘 지냈던 그런 저를 갑자기 쓰러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갑상선 암을 주셨는데 굉장히 급격하게 갑상선 암이 와가지고 도저히 회사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의 모든 그 세상적인 명예, 제가 그 명예욕이 좀 많이 많았거든요. 또 뭐 금전욕도 많았겠죠. 그런 모든 욕심들을 다 끊어내시더라고요. 네, 끊어내시면서 이제 아무것도 소용없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우선 내가 살고 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럴 정도로 좀 많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많이 심신이 많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2년 3년의 기도를 끝에 이제 그만두겠다라는 기도의 응답과 함께 이제 그만두게 되자 그 후로 6개월 정도 있다가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러한 반성경적인 성해체적인 교육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게 되니까 그동안에 내 자녀가 나에게 피드백했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네, 우리 큰 딸이 엄마 내가 여자랑 좀 결혼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하루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지. 끔찍하다.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마. 그래 엄마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이제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녀가 변해가는 모습이 이제 점점 떠오르는 거예요. 중학교 가니까 치마를 입지를 않아요. 바지만 입어요. 그리고 점점 자기의 정체성을 바꿔가요. 정말 우리 딸이 좀 모든 자녀가 다 예쁘지만 머리 길고 정숙하고 정말 귀엽고 그런 아이였는데 중학교 무렵이 되면서 점점 아이가 거칠어지면서 약간 남성하고 비슷해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외모가 변했습니다. 거의 대학교 2학년까지 그런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나도 문제고 교육도 문제고 세상도 문제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그때부터 이제 학부모 활동을 하면서 많은 아이들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니?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크리스천 자녀에게도 물어보고 크리스천 아닌 아이들도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굉장히 성교육에서 성기 위주의 교육, 포르노 위주의 성교육, 19금 같은 성교육을 받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교육을 받고 나서 이런 인권, 차별 혐오하지 않을 권리를 교육으로 받으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폭력 예방 교육이 이제 성교육으로서 필수 예방 교육이거든요. 근데 필수 예방 교육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남자와 여자가 서로 바라보는 면이 싫어졌대요. 여자는 남자가 싫어지고 남자는 여자가 싫어져서 서로 간에 성별 갈등이 발생하고 아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아닌 갈등의 문화가 발생되었다고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저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또 하나 포르노 같은 성교육이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성관계를 위주로 하는 그러한 교육을 받습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2000년 8월에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한 4개월, 5개월 있다가 이제 제가 이러한 포괄적 성교육이란 이름도 몰랐습니다. 포괄적 성교육의 이름 자체도 6글자도 몰랐는데 이러한 아이들에게 안전하지 않는 교육을 하지 말아달라고 서울시 교육청에 서류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진정서나 탄원서 같은 겁니다. 네, 진정서나 탄원서 같은 거를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서 몇 명 학부모들 모아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들은 포괄적 성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게 뭐겠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들어보셨죠? 포괄적이라는 말은 모든 영역에서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포괄적 성교육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과목에서 성교육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성교육 시간만 이런 성해체, 젠더, 동성애를 인권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보건 시간이 이제 보건 교과서가 있죠. 보건 교과서, 그리고 국어, 지금은 국어, 사회, 윤리 이러한 모든 과목에 여러 과목에 다 이러한 포괄적 성교육을 가치를 집어넣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서울시 교육청 장학사로부터 직접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깜짝 놀랐죠. 네, 그래서 일파만파로 이제 교사, 학부모, 법률가, 뭐 교수님들, 목사님들 이제 다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벌써 학교 내에 차별금지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네. 네,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경기도 마찬가지고 서울 마찬가지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어머나 포괄적 성교육 이미 다 실시하고 있네. 차별 혐오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거짓이죠. 한마디로 사기죠. 네, 차별 혐오라는 것 자체가 법률적 용어가 아닙니다. 차별. 내가 이 사람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에게 아주 친절하게 잘 대해줬어요. 그러면서 잘 고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은 그걸 잘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은 어머나 난 이거 싫어.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마치 나를 혐오하는 것 같아. 나를 차별하는 것 같아.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A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B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면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네, 법은요 누구나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되고요. 주관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차별이나 혐오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는 차별적일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만들어서 얼마든지 그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한 내용을 우리 아이들에게
분별력을 없애버리는, 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그러한 교육들을 학생인권 조례라던가 각종 성교육이라든가 이러한 권리 교육으로 또 교과서로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점 우리 아이들이 성과 관련된 것에 뭐랄까요? 일반적으로 리버럴해진다고 하죠. 너무너무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 바울 서신에도 보면은 이 결혼에 대한 신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그 결혼을 통해서 우리 그 거룩함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흘러가게 되고 그 자녀들이 또 하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그 영원히 지켜져서 하나님이 오실 때 찬송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점점점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오실 때, 언제 오실지는 모르죠.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맞이할 사람들을 점점점 없애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이 또 하나 학교에서 무슨 교육을 받아? 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포르노 같은 성교육, 19금 같은 성교육, 그리고 낙태를 권리로 배워요. 네, 낙태를 권리로 배워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너무나 힘듭니다. 힘든 시간이 많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교육 자료를 이제 아이들에게 배포하겠죠. 당연히 영상 자료라던가 이런 것들을 교육하겠죠. 그럴 때 퀴어 현장을 리얼하게 취재한 퀴어 현장을 보여주면서 이것들을 정상적인 곳으로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쇠뇌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세상적으로 지금 너무너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4년, 5년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그때 진짜 제가 좀 불이 임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억울했고 너무나 열이 받았고 이러한 거짓된 교육에 우리 자녀들이 다 끌려간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났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뭐랄까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내 친구들 우리 자녀 친구들 주변에도 죄송하지만 정말 이성을 선호하는 것보다는 동성을 선호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제가 정말 많이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싸워봐야 안 되지 않을까? 점점점 세상은 어두워져 가는데 제가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이런 또 하나님께서, 제가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저는 2000년까지 아무것도 몰랐고 하나님도 정말 거의 50대 가까이 제가 믿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러한 느낌을 저에게 주셨고,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 대한민국 소돔과 고모라가 돼서 멸망하면 어떡하나.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깨워주셨다,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의 어떤 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떻게 부르심이랄까요? 그런 게 아니면은 제가 도저히 이러한 일을 감당해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실을 알 수도 없는 거죠. 나같이 무지한 자를 깨워주셨구나. 뭐 하라고 깨워주셨겠습니까, 여러분? 뭐 하라고? 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깨워주신 건 아닐 겁니다. 그쵸? 뭐라도 하라고. 뭐라도 하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도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많은 학부모님들과 또 목사님들과 또 어린 청소년들, 이제 대학생들, 예비 교사들과 함께 서울시 교육청 앞에 가서 이제 그때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제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셔서 1년 조금 안 되게 텐트 농성을 하면서 그 학교 내 차별금지법인 학생인권 조례라도 폐지를 해달라. 물론 엄청나게 많은 나쁜 것들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뭐 학생인권 조례 이외에 성평등 조례, 성별 영향평가 조례, 뭐
각종 성해체 그리고 젠더라는 이러한 이퀄리티 제3의 성을 평등하게 인정하라고 하는 이러한 많은 조례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저희가 이제 다 할 수는 없어서 그래도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을 폐지를 해달라라고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안에 51개 조항이 있어요. 51개 조항 중에서 제5조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21개가 있는데 그 중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그리고 임신 출산할 권리,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성적 지향이란 건 뭐냐? 너희가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여성이 될 수도 있어. 트랜스젠더 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이제 성별 정체성이고요. 성적 지향은 이성적으로 이성의 결혼을 할 수도 있지만 동성 결혼도 가능해. 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라든가 임신 출산할 권리 뭔가요? 청소년도 성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아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 어떻게 들리시나요? 네, 물론 아이들이 실수해서 성관계 할 수 있습니다. 아이 가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그 사랑해 줘야죠. 당연히 학교 보낼 수 있게 해줘야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음란한 여러 가지 그러한 자료들 함께 보여주면서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권리로 가르쳐 준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의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지 혹시 아세요? 청소년 기본법상. 네, 15세에서 19살? 예, 청소년에 관련된 법률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기본법, 그리고 아동복지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법에 따라서 나이가 조금씩 달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하신 19세 미만은 아마 청소년 보호법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청소년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청소년 기본법은 조금 놀랍게도 9세에서 24세까지를 범위를 넓게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네, 9세에서 24세까지. 왜 그럴까요? 네,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이유가 있는 게 아이들이 이제 성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9세에서부터 아이들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호르몬 체계가 달라집니다.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급격하게 증가가 됩니다.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엄청나게 수십 배 증가가 되면서 이제 성장을 돕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작은 싹들이 이제 우리 성인처럼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자라는 시기가 바로 24세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뇌가 가장 늦게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24세가 무렵 돼야지 뇌의 무게가 된답니다. 뇌의 무게. 우리 성인의 무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점점점 자라서 24세가 돼야지 성인의 판단력과 그런 올바른 절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점점 계속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첫 기억이 있어요. 첫 기억. 네, 성에 대한 첫 기억이 또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부지불식 간에 이런 성에 대한 옛날에는 그렇게 큰 잡지도 없었어요. 많이도 없었고요. 일요신문이나 무슨 썬데이 이런 데도 보면은 조금 야한 그런 장면들이 있었고요. 글에도 조금 있었고 그렇지만 많이 없었어요. 많이 없었는데도 다 이렇게 엄마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성적인 기억이 충격적인 기억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있어요. 네, 우리 부모님의 약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저도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따가 제가 책을 좀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유치원 아이들 아동도서라고 나온 책입니다.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네, 굉장히 동화책 같죠? 네, 동화책이고 아무 위험이 없을 것 같은 책 같은데 안에 내면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예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이 이제 대놓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가 왜곡돼서 대한민국의 바른 건강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서 너희들은 정말 소중한 존재야 라는 사실에 대해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교육을 이렇게 하기 때문이고 우리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는 저처럼 방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 나를 어떻게 낳았어?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대로 잘 설명해 주실 부모님이 계실까요? 저도 못했어요. 이러한 나쁜 성해체를 유도하는 이런 교육을 접하고 나서 내가 바뀌어야겠다. 내가 공부해야겠다. 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이제 하나님의 생각들을 이제 교육으로 끌어내신 거예요. 끌어내셔서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성교육을 우리가 하자.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 더 연구해야 된다. 성경 말씀으로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미리 커리큘럼을 짜주셔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공부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거를 조금씩 알려주었더니 우리 큰딸도 굉장히 이제 여성스럽게 변했습니다. 네, 정말 너무나 좀 충격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면 말씀은 해드릴 수는 있는데 굉장히 끝까지 갔었어요. 네, 거의 끝까지 갔었다가 진짜 하나님의 그 정말 너무 은혜죠. 그리고 이제 우리 둘째는 아들입니다. 아들은 또 어떻게 이러한 젠더 교육이라던가 포괄적 성교육에 노출이 되면 심각하게 변할 수 있는가를 또 우리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희한해요. 그 수많은 부모들이 있고 그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왜 굳이 우리 가정만 이럴까? 네, 많이 제가 눈물을 흘리는 시간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은 남성처럼 변화가 됩니다. 페미니즘 교육. 이 포괄적 성교육 안에는 극심한 페미니즘, 왜곡된 페미니즘 교육이 아주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성은 여성화가 돼갑니다. 네, 남성은 여성화가 돼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폭력 예방 교육을 영상으로 아이들이 보면서요. 제가 영상을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만 영상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굉장히 음악이 무서워요. 성폭력 예방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성이라는 것도 조금 우리가 좀 어떻게 접해야 될지 모르는데 게다가 폭력을 집어넣어가지고 성폭력, 한마디로 성폭력 범죄죠. 범죄. 네, 제가 이제 범죄를 많이 좀 다뤘죠. 네, 어쨌든 직업상 성폭력이란 범죄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미리 성폭력을 예방하라는 뜻으로. 그러나 성폭력을 예방하라는 뜻으로 좋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공포를 자아내게 하는 그런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성폭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힘이 센 남성들이 여성을 좀 많이 그렇게 괴롭히는 그런 장면들이 어쩔 수 없죠. 그쵸? 여성이 남성을 성폭행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형법상, 특별법상,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법 체계상, 여성도 이제 힘이 세져가지고 남성을 폭행하고 그런 건 있지만 성과 관련된 거는 조금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점점 분노가 차요. 그 교육을 받으면 성폭력 예방 교육 분노가 끌어오릅니다. 아니 남자가 나를, 아니 저 아저씨가 나를,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쩝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교육은요 분노를 끌어오르게 합니다. 분노의 영에 차게 합니다. 제가 느낀 겁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어머나 아직은 어리잖아요. 아직은 10대니까 어린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어머나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돼야지 라는 친구도 있겠죠. 그리고
나는 점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네, 점점점 작아지고 여성에게 다가가는 것도 쉽지 않은 친구들도 나옵니다. 네,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전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해서 남성의 그 활발한, 혈기왕성한 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게요, 굉장히 정말 여기 이제 우리 남성 성도님들 두 분 계시는데 정말 혈기왕성하게 하는 게 바로 테스토스테론의 역할입니다. 그거를 자꾸 차단하면서 여성과 남성의 어떤 그런 시선을 권력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래서 이런 포괄적 성교육 위에는 바로 이제 사회주의, 뭐 신마르크스, 신막시즘, 뭐 이런 네오막시즘이라는 그러한 사상까지 같이 결합해서 지금 점점점 대한민국을 물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너무너무 위험에 처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충격을 받는 게 벌써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동성애 아르바이트를 하는, 네, 학문으로 성관계를 해서 그 자기 몸을 내어주는, 그래서 에이즈에 걸리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에 저는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제가 이제 2019년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은 지금도 비슷합니다. 1년에 청소년 에이즈가 대한민국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급증하고 그 1년에 1000명 이상. 2019년 데이터로는 1222명이었는데요. 신규 확진자입니다. 신규. 그동안에 누적된 확진자도 있지만 신규로 매년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에이즈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령층을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20대에서 30대 아이들이 70%입니다. 가장 인생에 있어서 황금기죠. 20대, 30대가. 20대, 30대 아이들이 7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10대 아이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에이즈의 그 잠복 기간이 6년에서 7년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자, 그러면 20대에 발현을 했으면 그 아이는 언제 예전에 7년 전에 6년 전에 벌써 동성간 성행위, 상문 성행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했고 그 복균자가 몸에 있다가 발현이 돼서 이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너무나 심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6학년, 5학년만 봐도 너무너무 예쁘죠? 중학생, 고등학생 눈만 봐도 너무 맑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교실 안에, 또 내 가정 안에 그런 아이들이 없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면밀하게 우리 아이들을 살피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 아이가 점점점 초등학교 때 너무너무 예뻐. 잘 발현되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되면은 이러한 극심한 갈등 교육을 학교에서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점점점 분노가 차오르는 분노지수가 점점점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분노지수가 올라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순한 아이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 영향을 받습니다. 받아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극심한 사춘기가 이제 발현이 됩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저항감이 심합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했던 저항감과 말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이들이 극단적으로 분노하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점점 변해가더라고요. 저도 몰랐습니다만 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랑은 다르게 분노가 차오르고 극심하게 부모의 말을 안 듣지?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교실, 네, 이 정답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잘 살피고 알고 우리가 교육받아서 우리 자녀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시간들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저희는 저도 계속 대안을 생각해요. 제가 한 사람, 개인 한 사람인데 제가 뭐라고 이걸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꾸려고 노력도 해봤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도 폐지하려고 수차례 노력을 해서 결국 폐지는 했습니다.
네, 학생인권 조례, 서울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려고 정말 너무너무 많이 노력해서 이제 주민청구로 2만 5천 명 이상 그 서명지가 들어가면 접수를 해주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있는 많은 교회를 대상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 현장에서 학교 내 차별금지법 내용을 듣고 있고 조금만 더 지나면 이 세대들이 자라서 차별금지법을 만드실 겁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만들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성해체, 여자와 남자의 그러한 결혼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 애들을 낳지 않고 낙태해버리고 이러한 잘못된 교육 때문에 이제 다음 세대가 망가지고 교회에 우리 아이들이 오지 않을 겁니다. 라고 외치면서 이제 서명을 받으러 돌아다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협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4,344표를 모아가지고 동별로 분류해서 이 정도의 큰 박스를 만들어서 서울시 의회로 갔습니다. 가서 그것을 이제 제출을 해서 접수를 했고요. 이제 그게 이제 아주 까다롭습니다. 자기가 쓴 주민등록번호 하나 틀리거나 주소, 동호수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다 탈락이 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진짜 주소지하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임시 거주지로 만약에 적었다. 그래도 다 탈락이고 다 탈락 해가지고 44,000표의 표가 이제 접수가 돼서 유효표가 나와서 접수를 해서요. 저희가 접수를 시켰습니다만 어떻게 됐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쉽지 않습니다. 안 해주는 겁니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안 해주는 겁니다. 무서워서, 겁나서, 내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두드리면 열리신다고 하셨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셔서 딱 초선 의원 한 분이 그거를 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결국은 그걸 끝까지 밀고 가서 폐지를 했습니다. 네, 폐지를 했는데 네, 폐지를 했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폐지 안 될 줄 알았어요. 사실은 몇 번의 부결이 있었고 수많은 집회와 시위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죠. 네, 어쨌든 간에 성경 말씀에도 있잖아요. 네, 우리가 정결된 기도를 하려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그때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나 세상이 지금 악함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6.3 선거 말씀도 드렸지만은 너무나 악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인권 조례도 결국은 지금 정지 상태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의회에서 그거를 폐지를 했는데 그 폐지 법안을 정지를 시키신 거예요. 정지를 시켰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효력이 지금 살아있겠죠. 살아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낙담을 하고 있어야 하는가입니다. 지금 이런 순간에도 우리가 낙담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오늘도 제가 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또 여기 계시는 분들 또 여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우리 아이들을 면밀히 살피시고 우리 자녀들 살피시고 또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 좀 배우셨으면 좋겠다. 그런 기회가 있으시면 네, 조금은 비용이 들더라도 조금은 시간이 들더라도 여러분께서 나는 좀 가르치는 데 은사가 있어. 그리고 나는 아이들의 눈망울만 봐도 너무 기분 좋아. 네, 제가 원래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네, 진짜 애들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생명을 가치관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보고 또 제가 이렇게 이런 공부를 하면서 또 훈련을 아무래도 좀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네, 이러한 아이들이 그런 반성경적인 교육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게 어떻게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더 나아가야겠다. 아까도 우리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오순절 교회가 로마 시대 때 부흥했죠.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뭐랄까요, 세계를 제패했고 가장 하나님을 몰랐던 그러한 제도권 하에서 하나님이 더 큰 부흥을 일으켜 주셨잖아요. 저는 그 사실을 믿고 가려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좌절은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는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더 큰 힘을 부어 주실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시는 그러한 시간들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또 왔습니다. 저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갈 것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망가진 거는 교육이 문제입니다. 네,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제 2시까지 해도 괜찮나요? 2시 5분 전에 네네.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세상이 왜 이렇게 바뀌었지라고 생각을 하고 막 찾아보니까 이런 교육이 너무나 오래된 거예요. 한 몇 년이나 됐을까요? 포괄적 성교육이 이렇게 대한민국에 쫙쫙 심어지고 이런 게 몇 년이나 됐을까요? 네, 그냥 아무나 대답을 한번. 네, 맞습니다. 거의 25년이 됐겠죠. 모르겠어요. 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2001년에 여성가족부가 만들어지고 양성평등진흥원이 만들어지고 양성평등원 진흥원 밑으로 청소년 성문화센터 대한민국에 58개인지 59개인지 조금 헷갈리는데 58개 성문화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포괄적 성교육이 실시된 것이 아닌가, 계속해서 그런 교육을 해왔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저희들이 몰랐던 거죠. 근데 그거를 깨달은 게 몇 년 안 돼요. 네, 이런 차별금지법을 막았던 시간은 꽤 오래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내 주위의 학부모들도 그렇고 대부분 코로나 시기 아니면 조금 더 그 이전에 이러한 그 교육이 너무나 무서운 교육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신 것 같아요. 몰랐던 거죠, 아무도. 몰랐던 것이고, 벌써 이제, 서울 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도 지금 만들어진 지가 2001년에 만들어졌으니까 벌써 25년간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해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딸이 99년생인데 아마도 그 무렵에 아주 중학교,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에 아주 그냥 그게 이제 들어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이렇게 또 결혼을 하게 되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포괄적 성교육, 젠더 교육, 제3의 성, 그리고 이제 뉴욕에서는 57개의 성을 인정하라고 하는 그러한 법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교육 아래에서 제대로 이제 진리를 듣지 못한 거죠. 남자와 여자 위에는 다른 거를 하나님 만들어 주신 적이 없어. 남자와 여자와의 결혼만이 우리 자녀들을 정말 지켜낼 수 있어.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순결교육이라고 하죠. 엄마는 이렇게 너희에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싶어. 결혼하기 전에는 되도록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을 엄마는 추천해. 엄마는 그거를 가이드라인으로 갖고 가고 싶어. 그러나 그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그런데 엄마는 이렇게 너에게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고 싶어.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네가 지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배우지 못한 서구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젠더로 키워요. 자기 자녀를. 자기 자녀가 젠더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트랜스젠더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괜찮아, 좋아. 그렇게 살아. 하다 보면은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죠. 점점 많아지게 돼서 어쨌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우리 이러한 땅에서 점점 어렵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 강하게 훈육시킬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권위 있는 부모가 되셔야 된다. 저부터 마찬가지. 네, 그래서 그러한 부모가 되시고 할머니가 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때 정말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맞이할 그런 다음 세대를 우리가 또 이어가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서 좀 교육에 이 영상으로는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런 성경적 가치관 그리고 이런 젠더 이퀄리티를 막아설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은사가 계신 분, 네, 교육의 은사가 계신 분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라도 바른 성 가치관으로, 그래서 성이라는 걸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목사님들 아실 거예요. 성 하면은 영어로는 섹스라는 단어입니다. 그쵸? 네, 근데 섹스라는 단어가 이제 섹슈얼리티로 생각하면 굉장히 야한 단어인데 원래는 성별을 뜻하는 단어예요. 여자와 남자의 성별을 뜻하는,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이거를 한자로 딱 성을 봤더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의 한자를 너무 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네, 성의 그 단어가 뭘까요? 성품성입니다. 성품성. 네, 마음심자에 생명생자를 같이 결합해 놓은 성품성입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그러한 섹스가 아닌 그러 하나님이 주신 성품을 바로 성숙시켜 나가는 게 올바르게 성장하는 성교육이다. 성교육 가치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가르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생명을 대하는 마음, 또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그 안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다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성을 통해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한 가정을 이루게 되죠. 여기 계신 분들 실수하셔서 결혼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러한 거룩한 성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만남을 갖게 되고 부부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사랑이 싹트고 그 사랑의 결실이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정말 잘 생각해 보면은 너무너무 거룩한 존재고 유일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생명이. 네, 지구에 78억, 80억의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나랑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자살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를 너무너무 값어치 있게 존중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지닌 단어입니다. 그런 단어, 그러한 건강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 성이라는 것을 단순히 섹스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나 부부싸움을 많이 해서 아이들이 결혼을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어쨌든 정말 우리 사랑하는 남편, 그때는 그때만큼은 사랑하셨죠. 그쵸? 지금은 네, 뭐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때만큼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치관을 우리 아이들에게 기쁨으로 전달할 수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어떤 또 다른 예배나 그런 게 있나요? 그러면 저희가 박세라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또 전달 드린 게 있어요. 이런 교육 과정을.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가 여기 리플렛을 좀 드릴 테니까 보시고, 시간이랑 이런 거 보시고 이 기간도 한번 서치하시고 해서 어쨌든 우리 교육에 함께 참여 안 하시더라도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귀한 말씀을 이렇게 함께 소통하면서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